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3절 말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말씀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하는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으로 지금 너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렇게 꼬집고 고발하고 있는 증거가 뭐냐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라는 고발을 받는 증거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체의 욕심을 따른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가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육체라는 말을 몇 가지 다른 의미로 씁니다. 하나는 이 정신과 나누어서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만들어진 우리 이 몸뚱아리를 나타내는 말로 육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많은 부분에서는 육체를 죄의 원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그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육체라 그럴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할 때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 편에 서지 않고 죄악에 순종하고 있고 그 앞에 굴복하고 있는 원리들에 관한 것을 얘기할 때 육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금욕주의가 발생하곤 하기 때문에 특별히 중요합니다. 원래 성경은 얘기하기를 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육체와 마음 그랬습니다만 마음도 육체가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혼이라는 것은 영입니까? 아니면 육입니까? 혼이라는 것이 짐승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혼, 그러니까 좀 얘기가 복잡해졌는데요. 혼이라 그러지 말고 정신능력을 생각해 봅시다. 정신력이라는 것이 짐승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 지능이 약할 뿐이지 정신력이라는 게 있죠. 말하자면 생각을 한다고요. 짐승들도. 그 생각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을 뿐이지 생각은 하죠. 예를 들면 돌고래쯤 되면 상당히 그 짐승 중에서는 정신 기능이 높습니다. 돌고래의 IQ가 어느 만큼 됩니까? 주성호 전도사님하고 비슷하다고 신문에 그렇게 놨던데 잘못 봤습니까? 나중에 계산합시다. 이름 한번 부를 때마다 10,000원씩 내놓습니다. 참 죽을 맛입니다, 요새. 정신 기능이 있다는 걸 여러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혼백 그럴 때는 일종의 정신력을, 정신 기능을 얘기하는데 정신 기능은 육체의 기능입니다. 육체의 뇌의 기능이라고요. 형이상학적 기능이긴 합니다만 그건 육체의 기능입니다. 엄밀하게 얘기해서 눈에 안 보이니까 물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우리 옛날에 영어 배울 때 중학교 교과서 같은 데 보면 추상명사라는 걸 설명하는 게 나옵니다. 추상명사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묻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머니, 추상명사가 뭐예요? 개념은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은 추상명사다. 그러니까 그럼 저 불도 추상명사입니까? 그 괜히 만졌다 큰일 나니까 공기도 추상명사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무슨 관념들. 그것이 물질로 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러면 영계에 속하는 겁니까, 여러분? 추상명사는 사랑, 증오, 시기, 이런 건 다 추상명사입니다. 물질이 아니면 시기가 영계에 속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정신기능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기능입니다. 육체의 형이상학적 기능입니다. 정신적 기능이라는 것과
영이라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어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육체의 기능은 아니었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하자 영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자 영이 죽은 관계로 도망가서 숨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친밀한 관계가 아닌 자인 겁니다. 이미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이게 기억해야 될 얘기들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죄가 보통 어디를 따라서 죄가 들어오는 창구가 어디냐 그러면 육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몸뚱아리란 말이에요. 갈증, 식욕, 편안함 이런 걸 따라서 들어오니까 마치 육체는 죄의 덩어리고 머리는 정신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 개념을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그리스의 철학이라 합니다. 헬레니즘의 이원론 그러면 정신은 깨끗하고 육체가 죄의 덩어리다. 구원이란 이 정신이 더러운 육체에 파묻혀 있는 것을 어떻게 육체로부터 정신을 탈출시키느냐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것이 종교계에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비빔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척 생각하면 그 생각부터 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게 중세시대에 수도원 제도라는 걸 낳은 겁니다. 가능하면 이 육체가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지만한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분리하자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행을 하고 굴에 가서 숨고 여자들 안 보고 여자들은 또 남자들 안 보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느냐 하면 애 낳아서 그냥 파묻었죠. 죄를 안 진 게 아니라 안 보면 사고가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안 보기로 했으니까 사고가 나면 이제는 피할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었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몇 년 상을 지나면 3년 상을 지내야 되는데 그동안은 부모님 그 산소에 가서 초막 짓고 3년 동안 집에 못 옵니다. 3년 동안 집에 안 올 수 있는 사람은 몇 없거든요. 그래서 몰래 집에 밤에 왔다 갔다 말해요. 표가 어디서 났죠? 아니 남편이 없는데 애를 뱉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면 3년 상을 지내는 동안 그 자리를 비워놓고 집에 온 것 이것이 폭로되는 것이 더 큰 죄였기 때문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해서 죽이는 쪽을 택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이. 왜? 수녀원 제도를 만들고 수도원 제도를 만들어서 서로 격려했습니다. 안 보면 죄를 안 질 거라고. 근데 짓더라고요. 그러자 사람을 죽이면 죽였지 서로 간에 이미 법으로 할 수 있다고 고집했던 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쪽을 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생각하려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원리들이 어느 창구를 통해서 나타나는가 하는 것과 무엇이 이런 일들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선 이런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이 죄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에 한번 이런 싸움을 붙은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수박을 사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별난 싸움 다 붙었죠. 이 싸움 꼭 생깁니다. 나중에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생기는 싸움이에요. 왜 생기냐? 수박은 안 먹어도 죽지 않는다. 수박 먹으면 잠시 갈증이 덜어질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시원해지는 것도 아니다. 괜히 화장실만 여러 번 갔지. 그러나 그것으로 선교 헌금을 해보라.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온다. 이 싸움 꼭 생깁니다. 꼭 생겨요. 언제나 생깁니다.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사람들은
육체에 소원하는 것은 모두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사먹는 것은 할 수 없는 것, 필요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적이 없습니다. 육체에 요구하는 것들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의 분복이라 그럽니다. 전도서를 읽어보십시오. 제일 큰 복이 뭐라 그러죠? 잘 먹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굉장히 깊은 일입니다. 쉽게 얘기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목숨을 연장하기 위해서 있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지금 구원을 얻어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 구원시켜야 하고 구원 얻은 자로서 또 할 일이 많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타락해서 생긴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을 땐 도대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를 만들었을 땐 뭐 하라고 만드셨겠습니까? 뭐 하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좋으시더래요. 좋아서 하신 일입니다. 이거 기억할 일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뭘 하는 걸 제일 기뻐합니까? 공부 잘하는 것도 물론 기쁩니다. 효도하는 것 기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준 게 제일 기쁩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맛있는 음식 차려서 그냥 접시까지 먹더라. 그게 제일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슨 일거리가 있어서 만들어내신 건 아닙니다. 무슨 뭐 사탄하고 전쟁을 하는데 인력이 모자라서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낸 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는 영광과 그의 지혜의 깊고 풍성한 것의 발현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예술의 깊은 경지입니다. 작곡가들이 작곡을 왜 합니까? 안 하면 누가 때립니까 와서? 그거는 본인의 작품 세계에서 넘쳐나오는 예술가의 그 어떤 경지입니다. 그 밤을 새워서 하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한테 약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시비를 거느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한 것이 왜 죄냐? 그걸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욕을 먹어야 되느냐? 딱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다 우리에게 복이었습니다. 갈증을 채우는 것이 갈증을 채우는 정도 아니라 같은 갈증을 채워도 맛있고 시원하게. 그러나 죄를 짓자 육체에 요구하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자리에 가 있더라 이겁니다. 이 말을 우리가 오늘 좀 깊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돈 때문에 살지 않고 돈이 사람 때문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돈한테 사로잡혀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술을 먹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술이 사람을 먹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하는 본문의 얘기가 그겁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이 무엇으로 증명이 됐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도록 세운 주인이었습니다. 피조물 중의 주인입니다. 근데 거꾸로 죄를 짓자 우리는 모든 우리에게 허락됐던 모든 우리의 소유와 우리가 다스려야 했던 것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그런 문제들을 따져봅시다. 요즘 애들이 사고를 많이 냅니다. 청소년들이 강도질을 하는 이상한 풍조가 슬슬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어디 흉내를 내면 미국 흉내를 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은 꼭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이젠 강도질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당연한 사건들이 슬슬 되어가고 있습니다. 뭘 하려고 돈을 훔친다 그러죠? 유흥비를 마련하려고 그런다 그럽니다. 나의 증거인이었었고 나에게 소유된 것이었던 모든 축복거리들이 그것 때문에 남을 해치고 자기를 파멸로 끌고 갈지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 영화를 보면 제일 안 된 게 그겁니다. 옛날에 봤던 영화 중에 여러분 이 영화 생각나십니까? 셀이라는 영화 생각나십니까?
아람나트가 나왔던 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또 뭐 이제 볼 날이 없습니다만은 자꾸 영화 얘기를 해도 죄송합니다. 가장 확실해서 그럽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농부집에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고 아들 하나 있습니다. 여기 떠돌이 총제비가 어느 날 옵니다. 그 마을에 악당들이 있어갖고 이 농부의 그 목장을 뺏으려고 합니다. 대신 싸워서 이겨줍니다. 근데 부인이 떠돌이 총잡이한테 마음이 끌린 겁니다. 근데 그 표현을 거기서 얼마나 숨겨서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떠돌이 총잡이가 일을 끝내고 갑니다. 이 떠돌이 총잡이도 대강 알아요. 이게 장면은 안 나오고 오두막집만 나오고 이 사람은 가고 속에서 이런 대화만 소리로 나옵니다. 여보, 나를 좀 꼭 안아주세요. 그래서 다 감이 잡는 거예요. 부인이 왜 그러는지. 그리고 왜 이 주인공은 그 아들이 아저씨 더 우리랑 함께 살아요 그런데도 말없이 말을 타고 떠나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굉장히 히트했던 작품 조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보고 여기 와서도 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면이 잘려 있습니다만은 그 원 작품에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큰 상어를 잡기 위해서 해양학자가 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배를 갖고 있는 선장이 하나 있죠. 나오는 주인공이. 그 사람 이름이 로버트 쇼라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보안관이 나오죠. 해안경비대 그 해안 그 마을을 지키는 보안관.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그 제3의 주인공이 해양학자입니다. 셋이 나갔다가 선장은 죽고 이제 둘만 살아나오죠. 그 사람이 하고 처음에 어디다 여장을 푸냐면 보안관 집에 와서 여장을 풉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장면이 몽땅 잘렸는데 그 보안관 부인과 이 사람과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홀딱 우리는 빠졌죠. 도대체 그 영화에서 그 사건을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고요. 근데 왜 그런 사건들이 영화를 만들어내가는 과정에서 끼어들면 금방 와서 뭐 서로 친할 틈도 없고 깊이 사귈 틈도 없는데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인데 톡톡 영화에서 왜 줄거리 넣냐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실제로는 안 할지라도 해보고 싶은 것을 타인을 통해서라도 사실은 슬슬 풀고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장면들이 없으면 이제 영화들을 안 본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겁니다. 왜 같은 영화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왔는가. 이제는 총을 쏘면 총알이 박히는 장면까지도 슬로우 비디오로 나옵니다. 그렇죠? 왜 그래야 되죠? 그래야 될 필요 없는데 그렇게 나옵니다. 미국 사회 청소년 범죄의 가장 큰 동기가 뭐냐면 재미있으려고 합니다. 그게 그들의 대답이에요. 너는 이 짓 했냐? 재미삼아. 완전히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이 정신 이상이 아닙니다. 죄의 원리들이다 그럽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는 게 그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들이 우리를 완전히 컨트롤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의 나라 얘기 같으죠? 제가 이제부터 하는 얘기를 곰곰이 듣고 몇 달, 아니 몇 년 동안이라도 부부가 같이 의논을 하십시오. 제가 한 말이 어느 만큼 사실 같아 보이는가를, 아니 그걸 어느 만큼 받아들이겠는가를. 제가 미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뭐냐면 미국 사회의 가정이 죽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건강한 가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만큼 이혼이 급증한 사회는 없습니다. 몇 사람이 하나꼴로 이혼을 했대죠? 이혼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이혼들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수행하는 최고의 기관으로 부른 것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부인은 그가 피 흘려 구원하신 교회를 상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 태어나는 자녀들로 사실은 축복된 상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가타부타를 막론하고 민주주의식으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그게 가정입니다. 어디다 대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뭐라고, 그건 없습니다. 그건 천하에 없는 법입니다. 어느 문제만 빼놓고, 예수 믿지 말자는 문제만 빼놓고. 가정이 질서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권위는 이렇게 세워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기 몸된 교회를 위해서는 십자가에 달릴 각오가 되어 있다. 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열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남편의 책임같이 큰 것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라면 뭐라고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안 믿으시더라도 그의 권위를 지켜주십시오, 부인이. 그가 교회 나가지 마,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교회 나와야 구원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남편 재워놓고 혼자 기도하고 그러세요. 찬송 화장실 가서 그러시고. 무조건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남편은 하늘입니다. 그거 지키십시오. 부인이 혼자 믿고는 부인만이라도 교회 노릇을 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라면 죽으라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의 모습으로 죽으라면 죽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골프 치러 나가든 가십시오. 알아들을만 하거든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교회 가야 되지만 남편이 최고라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당신을 쫓기로 했다고. 그럼 다 이제부터서 돌아옵니다. 성경이 요구를 합니다. 그럼 미국 사회는 이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말이죠. 가정은 책임이라고 생각되지 않고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면 가정은 행복해야지, 가정은 힘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 식으면 깨져도 좋다고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책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는 사람끼리 모여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마음에 들거나 안 들거나 간에 지켜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같은 것들을 버리지 않는 예수님처럼 아무도 그의 아내를 버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아무도 자기 남편을 거스르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버릴 수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부입니다. 책임입니다. 정 못 참겠거든 이를 갈면서 참으십시오. 책임입니다. 그 미국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랑이 식으면 헤어져도 좋다는 결론이 어느 틈인가 스며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이냐? 많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필요한 건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동안은 아내들이 끽소리 못했는데 어느 날 아내들이 나가서 돈을 벌자 꼭 이 남편이 필요는 없다는 배짱이 생긴 겁니다. 즉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가 교회인 책임관계가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라면 기능적인 면이 요구됐더라 이겁니다. 돈을 벌어오는 자가 필요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상대 역을 놓고 내가 교회 모습을 보여야 되는 책임을 졌다고 생각 안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이 필요 없는 겁니다. 이혼하고 돈 더 잘 버는 사람한테 가면 되는 겁니다. 남편들은 이 부인을 붙잡아 놓기 위해서 냉장고도 고쳐줘야 되겠고 카페트도 청소해줘야 되고 부인의 눈치를 보기 시작
몽땅 줍니다. 몽땅. 그러자 부인 쪽에서 보니까 남편이 냉장고 고치는 것보다 돈 주고 김영인을 부르면 더 잘하더라 말이죠. 남편은 괜히 얼마 벌어오지도 못하는데 밤낮 빨래 해주고 밥 해주고 귀찮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것이 기능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보장될 수 있는 경제력만 있으면 된다는 대로 횟가닥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집은 더 잘 짓는 사람 돈 주고 불러다 지면 되고, 차는 더 좋은 돈 내고 좋은 차 사면 되고, 만일 문제가 있다면 보험 드린 걸로 타면 되고,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잠자리뿐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그래서 결혼할 필요 없이 이 사람 데리고 살면 된 거예요. 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을 해요? 필요할 때 눈 맞아서 부르면 되는데. 그게 개판된 사회가 된 가장 큰 이유입니다. 뭐 때문에 한 남자 한 여자가 필요했겠어요?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는데. 그래서 오늘날 성의 문란은 자동적으로 야기된 겁니다. 누구든지 좋은 겁니다. 얼마나 끔찍한 자리까지 갔는가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미국 사회입니다. 근데 미국 거는 뭐든지 좋은 줄 알고, 미국 놈들은 똥을 싸도 금으로 쌓는 줄 알고, 미제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독감이나 미제 한번 걸려보십시오. 이번에 아주 센 건됩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성경이 오늘 고발하고 있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너희가 본질상 진리의 자녀라고 들이댄 증거를 드립니다. 살고 있는 모습을 보라 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남편들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십시오. 여러분 남편들이 아내에게, 자식에게 으르렁거리는 것이 무엇 때문인가 보십시오.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의 대역을 하고 있지도 않고 교회의 대역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너무 큰 문제가 되고 작은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에 우리가 거꾸로 무예로 붙잡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를 탁탁 긁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하십시오. 신자란 그렇게 불쌍하게 부른다던 것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틈인가 이 모든 문제에 같이 떠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나 그러는 걸요. 이것이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뭐냐 그러면 저는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이 다 그러면 혼자 아니요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걸 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체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았다고 다른 모든 문제에서 얘기하실 수 있을지 모릅니다. 술 먹고 사치하고 딴짓하지 않았다고 뭐든지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점점 가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가정만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책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어야 하고 교회여야 하니까요. 그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둘이서 한쪽은 예수님이 되고 한쪽은 예수님이 신부인 교회가 돼서 무슨 일을 가지고 두 배역을 이루면 두 배역이 한 분이 있는가는 안 물어보고 일거리는 지들이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는 로미오 되고 하나는 줄리엣 돼 갖고 둘이 도장 먹고 죽지 않아요. 섹스피어는 죽였는데 둘은 행복하게 살아요. 저기 가서 생명보험 타가지고 그런 법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가정을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꾸로 여러분이 하고 싶으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행복하고 속박된 마음과 육체 원하는 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거꾸로 요구하고 계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자가 뭐냐? 거기서 노연한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이 무서운 죄의 오염과
죄의 권세 앞에서 여러분 신앙으로 우리의 우리된 자유들과 특권들과 책임들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여기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승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누리십시오. 그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의 원리들을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음을 인하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것이 잘하는 짓인 줄 알고 오늘도 우리의 원하는 것을 위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욕심을 내어 기도랍시고 했는가 생각하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잘 아시오니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사 드디어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다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고 흠없이 입혀주신 옷에 걸맞도록 드디어 신앙의 승리를 하는 자리까지 꼭 도달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고 신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 가정을 그래서 주 앞에 바칠 수 있고 부부가 손을 마주 잡고 주님의 명하시는 그 뜻을 뒤쫓는 신앙의 인내와 정직한 용기가 있도록 이 저녁 말씀을 들은 심령들을 일깨우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